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주현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꼭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주현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절기냐? 한자로 주가 주인주자예요. 주인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주님. 주님이 무슨 현자예요? 나타날 현자.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사실 때 한 30세쯤 되셨을 때에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공적인 삶을 사신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그런 날로부터 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그걸 주현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회 같은 데서는 이 주현절을 뭐라 그러냐면 공현절이다 그렇게 해요. 공적으로 나타나신 그런 절기다. 또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공적으로 나타나신 대축일이다. 그렇게 조금 명칭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온 세상에 이렇게 확연히 드러내시기 시작한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세례 받으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가르침, 기적 행한 사건, 또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빛으로 드러내시면서 사셨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빛된 삶으로 이렇게 사셨다를 4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자,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켜 한 말이고 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자, 어떻게 사셨다고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삶.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으셨어요. 대략 한 33년 정도 굉장히 짧은 삶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은 짧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유행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했던 그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전해라라고 하는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전해라?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 교인들은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얘기인데, 25년간 무명 가수로 지냈던 트로트 이혜란 씨 가수가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에서 이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이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 노랫말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예. 찬송가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뭐 그의 후렴을 보면요, 80세부터 또 한 번 나오는데 아주 하여튼 너무 재미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이렇게 인기 유행어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한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60세, 70세, 80세, 60세는 젊어서 못 간다고. 노인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70세, 80세, 90세가 돼도 내가 아직은 쓸만하고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돼도 아직 이렇게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어찌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찍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살만한 이유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일찍 삶을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가입된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1등이라 그러잖아요. 1등. 여러분, 이런 1등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다행스럽고도 아주 감사한 일이 있는데, 이런 우리 시대의 생명 경시 현상으로 풍성한 이 시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다,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작한 콘서트가 있는데, 어떤 콘서트냐 하면 라이프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콘서트, 말 그대로 생명 콘서트죠. 생명 콘서트. 이게 2014년 2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무료 콘서트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정보가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28명의 아주 훌륭한 연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전해주고 희망의 빛을 불어넣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이신 유정옥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 60 정도 되셨습니다. 뭘 잘하신 분이냐 하면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청량리역과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하루도 안 빼놓고 밥을 지어서 먹이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밥 먹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숙자들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그저 집만 마련해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자활할 수 있는 작업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숙자 자활 작업장도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어느 한순간부터는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이분이 고백입니다. 이분이 30살까지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부단히도 애쓰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30살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동물원을 가게 됐다 그럽니다. 동물원을 갔는데 동물원에 가니까 사자가 우리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를 보는데 사자도 나처럼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그거 참 이상하다. 사자는 그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고 사육사가 고기부터 해서 먹을 걸 잔뜩 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막 찍어주는데 사자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게 다 풍성한데 왜 사자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사자는 원래 이렇게 동물 우리 안에 갇혀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디예요? 저 초원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안 살고 우리에 갇혀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다 그래요. 아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서 살도록 만들어졌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그래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30살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루에 딱 내가 3사람만 만나야지, 이렇게 하고 일부러 하루에 3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줬다 그래요. 만나면서 뭐 별다른 크게 준 것도 없고 그냥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아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단순히 그렇게만 살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쭉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삶을 쭉 살아오던 어느 날, 한 10년 전쯤에 길거리를 가는데 노숙자 한 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눈에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에게는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가가서 물었다 그럽니다. 저 아저씨, 내가 뭘 좀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 그분이 하는 말이, 따뜻한 밥 좀 주세요, 그러대요. 따뜻한 밥 좀 주세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따뜻한 밥을 지금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밥을 해와야 되고 또 노숙자들을 또 밥을 해야 밥차를 사야 되고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죄송하지만 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꼭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핑계만 댄다고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 주기 싫으면 물 주면 되잖아, 이러더래요. 밥 주기 싫으면 물 주면 되잖아. 그래서 생각에, 그래, 물을 주면 되겠구나. 내가 물은 줄 수 있겠구나. 물은 뭐냐면 페트병 하나 사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래, 노숙자들에게 내가 물을 주러 가야지. 그래서 페트병에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생각한 게, 그래도 좀 물만 주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뱃속에 좀 뭐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걸 주자. 그래서 주머니를 털어서 컵라면을 20개 샀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 20개 사들고 노숙자를 찾아가서 물을 부어주고 컵라면 끓여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하게 먹더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걸 보니까 자신이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해져야 머리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일 올 때는 컵라면만 가져오지 말고 라면 먹으면 뭐가 필요해요? 김치가 필요하고 밥 한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밥만 먹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김치하고 밥도 가져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갔는데
어제 20명에게 줬는데 오늘은 50명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시작한 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다음날 이제 50명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200명이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명 해가 갔더니, 그 다음에 1000명이 와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와.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이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을, 길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일 서울역 앞에서, 청량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앞에서 수많은 노숙자들의 밥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만 해주다 보니까 안 되겠다, 노숙자는 좀 씻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또 그냥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 해서 쉼터를 만들고, 그냥 먹고 자고 하면 되냐, 사람답게 살려면 일도 해야 되니까 작업장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시중에서 시급 아르바이트가 5,000원, 1시간에 5,000원이면 더 줬다 그래요. 왜? 더 열심히 신나서 일하라고. 그들이 얼마나 신나서 일을 하는지,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훈련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회의 다른 직장에다가 취직을 시켜요. 그래서 사회에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이 귀한 일을 한 분이 바로 소중한 사람들의 유정옥 대표인데,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회에서 나가서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면 월급의 2분의 1을 떼다가 유정옥 대표한테 갖다 주더랍니다. 나같이 쓰레기로 살던 인생을 이렇게 새 삶을 살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월급의 절반을 떼다가 기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훌륭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을 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소문난 윤정희 씨입니다. 윤정희 씨. 이분의 얘기는 2014년 8월 MBC 휴면 다큐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오기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유산을 4번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첫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그 이후로 몇 명을 더 입양했느냐, 9명을 더 입양을 해서 10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양한 아이들 모두가 다 건강한 아이들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는 다 부족하고 아픈 아이들을 입양한 거예요. 폐질환 장애로 병원에서 도저히 완치 불가능하다, 이런 아이 입양했고, 또 구순 9개월, 뭔지 알죠? 입이 좀 잘못된 아이, 그런 아이 입양했고, 안짱다리로 태어난 아이 입양했고, 육체적 마음의 질병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능까지 낳은 지적 장애 아이, 베트남 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안짱다리인 아이는 쇼트트랙을 시켰대요. 평소에는 안짱다리라서 막 이렇게 걷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고 그랬는데, 쇼트트랙을 시키니까 코너를 돌 때 안짱다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강원도 대표 쇼트트랙 선수로 키운 거죠. 또 이 구순 9개월로 많이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던 아이, 그래서 학교 가기 싫었던 아이, 근데 얘가 잘하는 게 하나 있더랍니다. 뭐냐면 물속에만 집어넣으면 잘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뭘 시켰어요? 수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강원도 대표 수영 선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몸과 마음의 병으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막 긁어가지고 밤마다 온 이불이 피 범벅이 되도록 했던 이 아이, 지능이 64밖에 안 됐대요. 64. 근데 이 엄마의 위대한 사랑으로 잘 품어서 아이의 병이 치료되니까 아이의 지능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137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험만 치면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전교 1등을 해서,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훗날에는 내가 외교관이 돼서 내가 나를 낳아준 베트남과 나를 길러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외교관이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첫째 입양한 딸, 그 첫째 입양한 딸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엄마라는 거죠. 단아의 성이 있다면
엄마는 주로 이 대한민국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가 됐다면 자기는 전 세계에 소외된 아이들을 다 품어 안는 엄마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얼마나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지 미국에 유학 가서 전액 장학생으로 있고 앞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됐느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두 분 다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일 묻는다면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산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전해라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 왜 삽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산다고 전해라. 잘 안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산다고 전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불행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하는 유혹에 덧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이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네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불행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과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 어떤 게 더 복되게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초원에서 사냥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산다. 자, 왜 사는 자가 묻거든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 전해라.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 전해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다 좋아합니다.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랑받으라고만 창조하신 게 아니요, 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산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산다고 전해라. 왜 사느냐가 묻거든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산다고 전해라. 그건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영육으로 가난한 모든 자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돈의 포로, 근심 걱정의 포로, 불안,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흑암의 세력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진정한 소경은 누구입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진정한 소경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모든 것이 해방되고 본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돼서 이제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사셨던 이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돈 잘 벌고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 낮은 대답 말고 아주 고차원적인 대답,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목적대로 살기 위해 살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세 번째는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분명히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